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 유혹을 이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7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교독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백 년 전에 미국의 한 섬에서 이 주민들이 밤만 되면 특이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 말에다가 등불을 달고요,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밤에 말에 등불을 달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섬이라 그랬죠, 섬? 이 모습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서가는 배가 파도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 선미의 불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 배가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가는 배라고 생각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 그 배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섬 앞에 있었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이 되면 섬 주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인명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파손된 배의 잔해에서 목재를 건져내서 집을 짓고 화물을 건져내서 창고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약탈자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약탈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약탈자들이 이 땅의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파손시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런 약탈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유혹하는 자들. 이를 자문이 음행하는 여자라의 비유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음행하는 여자에 비유했다고 이 여자 쪽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남자든 여자든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호를 보고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표준세 한번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 유혹하는 자들께 말이 길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계속 말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줄여서 약탈자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제 약탈자들 하면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 유혹하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탈자들이 어리석고 비참한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파멸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통해 듣는 소식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많죠? 너무나 아까운 정치인이, 너무나 아까운 교수가, 본인도 잘못했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안타까운 그런 생을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약탈자들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온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에 환호하는 거야. 야, 또 한 건 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피해자일 때는 이 약탈자들의 왕인 사탄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명심하여 결코 약탈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유혹을 멀리하고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탈자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인데요. 그가 요셉을 신임했죠. 그걸 믿어서 집안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안주인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 불길한 암시가 지난주 6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용모준수한 미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모준수한 미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제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자,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녀가 요셉을 눈치다에 유혹한 것이 매우 강력한 것이었어요. 결코 이게 약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첫째, 요셉은요 27세의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27세 있나요? 미국 형제 몇 살이죠? 20. 딱 그 언저리네요. 네. 27세의 미혼 청년이에요. 본능의 욕구가 강렬한 때였습니다. 그 들끓는 욕구가 형으로부터 버림받아 상처 입은 자의 그 외로움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터져버립니다. 이성을 날려버릴 정도로 폭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은 상태죠.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우쭐하거나 방심하기 쉬운 상태였고요.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며 지켜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상태의 청년이야말로 안주인에게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안주인의 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어요. 노예에게 있어 안주인은 같은 편이 되어주면 한없이 든든한 존재지만 미움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밖에 나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안주인의 미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명한 요셉이 그 정도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관의 아내였으니까 어느 정도 육체적인 매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주인의 유혹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 유혹이 집요했기 때문이에요. 안주인은 요셉이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되어 있죠. 날마다 유혹했어요. 반복되는 유혹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유혹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당하다 보면 경계심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 생각해 보세요. 들릴라가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막 유혹하죠. 3번까지는 딴소리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4번째는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야기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4번째로 게다가 이 마지막의 유혹은요 너무나 완벽한 기회였어요.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 아무런 사람이 없었고요.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완전 범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주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딱 붙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눈짓 하면서 막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요셉의 대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주인의 유혹이 시작됐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딱 거절하고요. 그 이유를 잘 설명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무엇보다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안주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을 듣지도 않아요.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함께 있을 자리 무조건 피합니다. 함께 있을 자리 무조건 멀리하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주인이 계속 유혹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자리를 틈타서 그렇게 요셉을 붙잡아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이 아까워가지고 찢어질까 막 이렇게 옷 때문에 어쩌나 옷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옷을 버려두고 최대한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전도서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덕과 금을 갖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남자 여자를 바꿔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음이 덕과 금을 갖고 손이 사슬 같은 남자가 있어요. 지독한 남자 있어요. 약탈자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지독한 약탈자의 유혹을 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유혹을 잘 피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유혹에 대응하는 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처럼 지혜롭고 경건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대응을 잘할 수 있어요. 생각을 삐끗 잘못해버리면 이건 뭐 본능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각을 잘할 수 있는 문장이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3개씩 나눠서 한번 하나씩 나눠서 세 달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어찌. 그러니까 먼저 그런 유혹이 올 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탈자의 유혹에 어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짜리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10억짜리 옷이면 여러분 누가 돼지 우리에 끌고 갈 때 들어가겠어요? 똥 튈 텐데 10억짜리 옷을 입었는데 안 가시겠죠?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찌 음란한 가증스러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약탈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배우자의 신뢰를 깨는 거예요. 배우자의 신뢰를 깨는 일이에요. 그 신성한 결혼 서약을 산산조각 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 배우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뿐 아니라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자녀들, 또 그의 영향을 받는 그를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고통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악의 죄책을 혹시 용서받을지라도 그 결과로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입히게 되는 해악은 피할 수 없어요. 그 해악은, 죄책은 용서받아도 해악은 피할 수 없어요.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큰 악이죠, 간음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하 벙커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있나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이거 아니에요. 자,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 돌려주세요. 자, 뭐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뒤에서? 네. 자,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뭘 금하셨어요? 간음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범죄를 시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땅의 약탈자들이 유혹할 때 따라서 보세요. 내가 어찌 다시 내가 어찌 제가 방금 했던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큰 악을 행하여 감정을 좀 실으세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 깜짝 놀라게 미친 사람인가? 깜짝 놀라게 떨어져 나가게 여러분 유혹하는 남자가 떨어져 나가버리게 깜짝 놀라게 외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위를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누가 넥타이 잡고 유혹하면 넥타이 잘라버리고 아셨어요? 옷 뭐 명품 뭐 아르마니 붙잡아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일단은 신소하고 단호하게 벗어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유혹을 맞이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유혹을 미리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약탈자의 유혹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힘겨운 면역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좋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게 더 낫죠. 들어와서 싸우는 것보다. 그죠? 전쟁이 안 나는 게 더 낫죠. 들어와서 우리가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죠. 그죠?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이 땅의 약탈자들이 아예 여러분에게 유혹을 시도할 어떤 엄두도 못 내게 해버려야 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신실한
가짜 기독교 말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혹시 직장에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교표를 드릴 테니까 그 어디 쇠붙이 딱 붙여버리세요. 예. 교회 다닌다. 그 모습이 여러분 마스크처럼 여러분을 온갖 유혹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회사 가시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웬만하면 큰 성경이 좋아요. 네. 매우 큰 성경으로 탁 치면서 깜짝 놀라서 보면 다 펼쳐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약탈자가 여러분에 다가갈 수도 없어요. 어둠은 빛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눈문이 부셔가지고. 괜히 거기 유혹을 시도했다가 내가 진짜 부끄러움만 당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구호가 있죠. 한번 구호를 가로 안에 거는 눈으로 읽고 가로 밖에 것을 입으로 읽으면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먹을 딱 쥐시고 시작.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안 하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약탈자의 유혹을 안 당합니다. 아예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007 그리스도인으로 다니고 기독교인이 아닌지 애매하게 다니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넘어오겠다. 할만하겠다. 그러면 막상 당해버리면 이게 몇 번 참다가도 넘어가 버리고 인생이 파손해버리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의 사랑이 늘 충만하도록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처럼 약탈자가 유혹하기에 어려운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훈을 잠언 5장의 행간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시면 한번 행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받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외간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여기서 보면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이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 행복을 늘 누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끼리 한번 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 약탈자들은 할 게 없어요. 약탈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샘에서 충분히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약탈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엄두도 못 내게 할 만큼 충만한 행복감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늘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을 피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건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를 누군가가 만회해 줄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몇 장 나올까요? 바로 몇 장이요? 창세기 3장이요. 제가 보여줬죠? 창세기 3장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가장 악랄한 약탈자가 인류의 대표를 파손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약탈자는 누구예요? 바로 누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네, 사탄이.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어기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자세히 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과 아주 대비가 됩니다. 자,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요. 자,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죠. 맞죠? 그래서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게 하시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본문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되 오직 뭐만 금했어요? 안주인만 금했어요. 상황은 이렇게 비슷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 아담은 전혀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정신을 가졌어요. 그죠? 타락 이전이니까요.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의 이성과 분별력이 가장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표면상 그를 유혹한 건 말하는 뱀이에요. 말하는 뱀이 그를 유혹한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버림받아 상처 입은 자의 외로움을 안고 있는 27살의 혈기왕성한 미혼 청년이었어요. 종이었던 그를 유혹한 건 누구예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안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당한 유혹이 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당연히 요셉이죠. 그런데 아담은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요셉은 끈질긴 유혹을 마지막까지 뿌리쳐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창세기 초반에 나온 이 사건과 창세기 거의 마지막 가까이 나온 이 사건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요셉은 창세기에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요, 분명 로마서 5장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는 예고편이에요. 요셉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고할 수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유혹을 이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것이 마땅함을 또한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세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사람의 불순종을, 앞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불순종을 만회하는 요셉처럼 아담의 불순종을 만회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에 제가 넘어갔던,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제가 넘어갔던 그 유혹에 저의 자녀는 넘어가지 않고 순종으로 잘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했던 그 잘못, 내가 했던 실패를 아들은 좀 안 넘어갔기를, 아들은 잘 피해가기를 원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선대의 불순종을 만회하고 그 해악의 끝을 내는 요셉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혹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했던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순종, 요셉의 세대.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손시키고 착취하고 오랜 시간 그 구덩이에서, 죄책의 구덩이에서 고통받도록 하는 악랄한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탈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를 파손시켰던 그 사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구원받은 그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 오실 그날 오시기 그 전까지 최대한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를 하금 그런 약탈자들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한 주 2022년 4월 24일 듣고 지나가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인생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파선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오늘 설교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나의 자녀들이 요셉의 순종을 하고 요셉의 세대가 되는 은혜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어리석고 지난날 내가 교훈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 나의 눈을 속이는, 나의 귀를 속이는 약탈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키워보니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내가 당했던 그 아버지의 착취,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주님 자녀들에게 재현되고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우리 자녀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그 실패를 만회해버리고 끝을 내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순종으로 우리 성대, 우리 선배의 그 실패의 끝을 내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많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심을 오늘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약탈자들의 범죄 행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통받고 아버지의 고통이 자녀의 고통이 되고 자녀의 고통이 손자의 고통이 되고 아버지의 실패가 자녀의 실패가 되고 자녀의 실패가 손자의 실패로 이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순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요셉의 세대를 열어가는 주님, 그런 세대가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 유혹을 끊어내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당하여 그때서야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어 혹시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늘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되면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약탈자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유혹할 틈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피하지 않는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약탈자들이 결코 유혹할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귀한 그 자녀를 유혹할 엄두를 못 낼 수 있는, 유혹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듯이 이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탈자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결코 아버지 그들의 유혹을 받아 고통을 받는 힘든 시간을 보낸 일이 주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셉의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요셉의 세대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이 땅의 약탈자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선시키고 착취하고 파멸시키려 하는 모든 세상의 약탈자들이 결코 우리의 성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유혹을 당하여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리까 라고 외치며 빠져나갈 뿐 아니라 벗어날 뿐 아니라 순종으로 유혹을 이길 뿐 아니라 미리 그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롭고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요셉의 순종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세대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혜롭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주님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거뜬히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겠다고 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다짐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못 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현장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